가톨릭 교회에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고해 성사가 있는데, 이 장로 교회에는 고해를 성사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능이 예배 순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더 고백할 것들을 침묵 기도 가운데 내놓읍시다. 인도자가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다 보면 찬양대의 자비송이 천사들의 소리처럼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저는 죄가 많아서 그런지 이 고해 시간이 조금 짧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종교는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이들이 다 감옥에 가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다시 말해서 저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그 모르기 때문에 차오르는 두려움과 불안, 또 무섭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변하지 않으려는 자만과 게으름, 이런 상태에서 또 세상에게 배운 대로 결정짓는 편견, 그로 인해 일어나는 차별과 혐오와 폭력과 살인, 이런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신앙만이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성서와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기성교회는 이것을 이용해서 교인들을 죄인이라고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신앙이라기보다는 이 교회의 착취를 통해서 그 죄를 씻어내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지옥에 대한 공포 때문일까요? 이 말로 인하여 교인들은 겁에 질렸고 교회는 교인들의 삶과 헌금을 어렵지 않게 뜯어낼 수 있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운 상태가 죄인데 오히려 교인을 그 죄로 몰아넣은 것이죠. 동시에 교회는 사회적 소수자를 정죄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무죄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밤마다 자신들은 죄인이라며 눈물로 회개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은 저 소수자들, 저 죄인들에 비하면 무죄하다고 당당히 말하는 이들의 모습은 괴기스럽습니다. 이 추악한 행태의 이고를 느낀 이들이 그런 교회를 나왔습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종교의 착취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탈했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극복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불안과 두려움이 삶을 짓누르고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들도 탈출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들은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 탈했지만 광야에서 가난과 굶주림에 늘 불안해했고 다른 침략자를 만나게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해방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집트를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해방해서 굶어 죽는 것보다 제국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없는 틈에 불안한 마음을 달래보고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하나님이 노했습니다. 모세야,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모세가 애원합니다. 주님,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재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죄는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로 인해 민간인 6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폭력을 경험한 이들은 상처가 남게 되는데 그 안에 폭력이 남아서 또 다른 폭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맞아본 이들은 남을 때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폭력은
다시 말해 죄는 또 다른 폭력으로 계속해서 답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소수자들을 정죄하고 자신들은 무결하다고 말하는 이 기성교회 폭력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또다시 그것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막고자 우리는 새로운 교회도 세우고 새로운 시스템도 만들고 나름 노력도 해보지만 결국에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집트를 탈출한 노예들처럼 광야를 떠돌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투덜거리며 시비를 겁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예수의 강단과 식탁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여겨지던 세리들과 또 죄인들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잔치를 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스스로 죄에서 무결하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한국의 기성교회처럼요. 나는 세금과 헌금을 빠지지 않고 잘 낸다. 그것도 많은 돈을 낸다. 나는 사회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중년 남자이고 여자와 결혼을 했으며 또 아들을 두었다. 그리고 가족들 모두 신실한 교인으로 만들었다. 나는 율법도 잘 지켜서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무결하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정체성을 가진 이들은 예수의 식탁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자칭 메시아라는 양반이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인들은 예수의 식탁에서 뭘 했을까요? 그들은 그저 그 식탁으로 도피하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또 그들은 단지 외로워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또 그들은 구조적 폭력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내뿜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서 정죄당하고 쫓겨났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론 가난이나 장애나 성정체성이 죄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자신들에게 무지와 불안과 두려움, 또 차별과 혐오, 그리고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세상에 굴복하는 어떤 행동과 같이 죄가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의 식탁 안에서 그 죄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회피하지 않았고 부정하지 않았고 조롱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극복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처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 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진정 기쁨과 구원을 누리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싸우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싸움을 거는 것은 항상 바리새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언제나 그런 싸움보다는 자기 안에서 거짓과 혐오와 좌절과 이런 것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잃은 양 한 마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식탁, 또 하나님의 공동체는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 잃은 우리를 샅샅이 찾으시고 간절하게 부르시고 또 그를 찾아냈을 때 진실로 기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무지와 두려움에서 해방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그 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쁘게 잔치를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 죄인들이 많은데 또 그 중에서 죄인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은 바리새파 율법학자 랍비로서 유대교에서 어긋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단들을 잡아들이고 때리고 죽이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옆에서 그 처형을 도운 이가 바로 바울입니다. 마치 태극기를 흔들며 사람들을 공격하는 극우 유튜버처럼 바울은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저도 요즘에 CIA에 신고가 되어서 미국에 가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바울은 박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바울은 자신이 박해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평생 그가 배워온 진리라는 것이 편견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아마도 죄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목도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피를 손에 묻혔습니다. 밤마다 죄 없이 피 흘린 사람들의 억울한 신음이 그를 괴롭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무죄가 바울의 양심에 의심을 자라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회심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 그들을 죄인으로 몰고 간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이 자비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반대로 박해를 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인들의 공동체니까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태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하는 죄를 짓고 자기 파괴를 선택했습니다. 최악입니다. 죄를 짓고 자살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어떤 이들은 형제 자매를 배신하고 해방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이 변하겠어요? 독립이 오겠어요? 이런 못난 마음에 스스로 권력에게 흡수당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자기 아픔 안에서만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하려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더욱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다른 사람 돕지 말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화를 부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감추거나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바울은 결국에 하나님과 자신이 박해했던 그 예수 공동체에게 반대로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차별당하고 밀려나고 쫓겨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우리를 쫓아낸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입힌 죄목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떳떳한 존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집트를 탈출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잊은 듯해도 사실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죄인들의 공동체가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다음 범죄를 모의하겠습니까? 아니면 억울하니까 무죄를 소명하는 재판을 준비하겠습니까? 죄인들의 공동체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자비를 구합시다. 죄 하나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가는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